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칭찬한다는 의미로 자화자찬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려놓고 야 이거 정말 잘 그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잘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알리고 이렇게 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 해도 스스로 정말 나 잘했어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렇게 듣기가 썩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대단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룬 성공이나 업적을 지나치게 자랑해서 자화자찬을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자화자찬이 심하다 보면 야 진짜 내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도취에 빠지다 보면 자기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실수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리화하다 보면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독선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자화자찬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근데 그 호수에 자기의 모습이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친 모습을 보니까요, 이 사슴 뿔이 자기가 달고 있는 이 뿔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마냥 여러 갈래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 있는 그 뿔을 보면서 와 정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사슴의 마음속에 뿌듯함이 생기고 또 자랑스러운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랫부분을 봤더니 자기 다리가 보여요. 근데 그 화려한 뿔에 비해서 이 다리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느다라고 너무나 볼품이 없고 그래서 그 다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런 다리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왔어요. 사슴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구했죠. 그런데 가다가 숲속에서 나뭇가지에 그 아름다운 불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옴짝달싹 못하고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사슴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탄을 했대요. 볼품없고 쓸모없다고 욕만 했던 그 다리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는데 정말 내가 자랑스럽다고 내가 자랑했던 이 뿔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이다. 거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겸손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겸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있습니다. 또 자만심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다 욕심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 그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과시욕,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과시욕이 결국은 죄를 낳고 교만함을 낳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이 들어있지 못하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라도 그냥 외면적인 것이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은 얼굴만 예쁘면 다 가수한다.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노래는 잘 못해도 립싱크하면 되니까 그냥 얼굴 예쁘고 몸매 좋으면 뜨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실력보다 외모가 더 중요시되는 바로 이 세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생일날 아들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요, 평소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늘 마음에 내가 뭐 자랑할 게 없나 이런 생각으로 늘 마음이 시무룩해 있었는데 이게 선물로 다이아몬드를 딱 반지를 선물로 받고 나니까요. 그럼 그 반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요. 하루는 그 반지를 끼고 시장을 갔대요. 근데 시장 가서 그 물건 파는 그 주인에게 이 반지를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이 반지 뭐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반지 낀 손가락으로 아저씨 저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다 얘기하면 또 저건 얼마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요 반지를 정말 훌륭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그렇게 이 아주머니가 물건을 안 사고 자꾸 물건값만 묻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이 알았어요. 이 사람이 물건 사러 온 게 아니라 반지 자랑하러 왔구나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주머니가 이 반지 낀 손가락으로 아저씨 저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주인 아저씨가 금리발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기 금리발을 딱 보여주면서 그거 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무슨 이야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래서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정말 금리발이라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될까요? 왜 오늘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청직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든 권세든 건강이든 심지어는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셔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지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모두 나에게서 나온 능력인 것처럼 내가 우쭐해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딱 알아준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인 것이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무언가를 이루게 되었을 때 자신을 통해서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해냈다고 그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자신을 자랑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난히 힘이 센 개미가 있었습니다. 이 개미가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겨우 드는데 이 개미는 쌀 두 톨을 거뜬히 막 드는 거예요. 다른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우러러보고 칭찬합니다. 기고만장해진 이 힘센 개미는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졌어요. 내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넓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찾아갔어요. 그 시장에 가서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쌀 두 톨을 막 들고 번쩍번쩍 움직이면서 뭐 이쪽으로 놨다 저쪽으로 놨다 막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그렇게 막 힘자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봐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나다니던 그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이 개미는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이 개미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자신의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지식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이 개미처럼 자신의 힘을 자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짜나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써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진짜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을 보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나와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표시로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징표로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들 스스로조차도 사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단지 할례 받았다고 하는 그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율법적인 할례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을 겨누게 하면서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까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에 우리의 공로가 있었나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를 좀 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간구도 하지 못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우리 주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거절하지 않으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바로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랑하려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정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로마 시민권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었던 그러한 시민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돈을 주고 그걸 산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시민권을 물려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또한 당대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석학 아닙니까?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신분으로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또 많은 권세와 권력과 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정말 내가 자랑하려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쫓아가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이 지식과 지금까지 내가 품고 있던, 알고 있던, 갖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던 것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시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고 열심히 한 해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0년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내년 한 해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언제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십자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